사실 이번 주에는 월요일 날 제 큰딸 친구가 또 장례식이 있어갖고 장례식을 갔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또 제가 알고 있던 청년이 또 하늘나라로 가서 장례식에 갔고요. 어제는 또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또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갔습니다. 일주일에 물론 월요일 날은 제가 안 갔지만 일주일에 그렇게 장례식이 많은 날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리고 전에 있었던 교회도 거의 매주 장례식이 한 개, 두 개씩 있었기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주님 앞으로 갈 때는 참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 잘못이 물론 제 책임은 아니지만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들이 지난 오랜 시간 동안 너무 우리 2세들한테 잘못한 것 같아요. 교회가 자꾸만 갈라지고, 그리고 그 갈라짐을 통해서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방황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제 마음이 많이 아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걸 모르실까요? 예수님 마음은 더 아프시겠죠. 아까 우리 이승욱 집사님 기도해 주실 때 나사로가 나사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얘기하셨는데, 놀라운 사실은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셨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우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조금만 더 읽어 내려가면 나사로가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괴로울 때 예수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을 같이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성경은 우리 사람을 양으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들이 특성이 있어요. 목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뿔뿔이 흩어집니다. 목자가 있으면 목자를 잘 따라가요. 근데 목자가 없으면 뿔뿔이 흩어지는데, 성경은 그 양의 특성을 잘 꼬집어내서 우리 인간과 비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시작을 할 때부터 목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 아벨이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말씀이 기록될 때 양을 많이 비유로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얘가 양이에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귀여운 양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얼마나 양을 좋아하시면 그 뭐죠? 사우나 가갖고 이렇게 양머리 만들어 갖고 있잖아요. 양 좋아하니까. 근데 얘는 양인데 아주, 방송 용어는 아니지만 참 더럽게 못생겼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호주산 양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산 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네. 왜 얘네들이랑 우리랑 비교를 하시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얘네들이 눈이 나빠요. 그래서 잘 못 봐요.
자기가 뭐를 따라가는지를 몰라요, 얘네들은요. 두 번째는 잘 속아요. 우리 같죠? 우리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나를 속이는 거야. 그리고 내가 나한테 거짓말하는데 나는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잘 넘어져요. 다리가 짧기 때문에 넘어지는데 문제가 뭐냐면 한 번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못 일어나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얘가 넘어지잖아요. 배에 가스가 차요. 그래갖고 죽어요. 얘는 한 번 넘어지면 그냥 목숨이 끝나는 거예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양한테는 너무 이게 비극적인 일이에요, 집사님. 그리고 양을 이렇게 넘어졌는데 목자가 세우잖아요. 그러면 바로 걷지를 못해요. 중심을 잡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래요. 그리고 이기적이고 멋대로 하고요. 방향 감각이 없고요. 방향 감각은 없는데 자기가 갔던 길은 또 되돌아와요. 귀소 본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최소한 다른 동물들은 무기가 하나씩 있거든요. 양은 무기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아니, 양 뿔이 있잖아요. 뿔로 받으면 안 돼요? 근데 양은 뿔로 공격을 안 해요. 방어만 하지. 염소는 뿔로 들어받아요. 근데 양은 방어만 한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염소나 돼지 같은 동물들은요, 죽음을 느끼잖아요. 그럼 막 발버둥 친다 그래요. 근데 양은 가만히 있어요. 제가 그 몽골에 계신 그 선교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 점심 먹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몽고에서 양을 잡을 때 그 목을 이렇게 딴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숨통을 손으로 끊는데요, 그래요. 몽고 사람들이. 근데 그런데도 양은 가만히 있대요. 물론 이제 양하고 저희하고 많이 다른 점도 있지만 사실 비슷한 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멋대로 하는 거, 그리고 목자가 없을 때 말 안 듣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너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워. 이런 것까지 다 해주시나 몰랐어요. 이런 거 내가 이렇게 보내지 않았거든요. 그 우리 좀 보여주실래요? 우리 양의 우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마을 안에 있는 양의 우리예요. 그러니까 마을 안에 양들이 각 집집마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집집마다 우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우리를 만들어요. 근데 이 우리의 특징은 문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안에 예를 들어서 그 동네에 양들이 100마리가 있다 그러면 100마리를 다 여기다 놓고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제 양이 그 100마리 중에 10마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10마리를 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 양을 하는 게 아니라, 찾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문 앞에 서 갖고요, 걔네들 이름을 불러요. 존, 피터, 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지네들이 딴짓하고 있다가 자기 목자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요, 고개를 딱 들어요. 그리고 목자가 야 이제 가자, 밥 먹으러 가자 그러잖아요. 그럼 다 따라와요. 그런데 자기 목자가 아닌데 자기 이름을 부르잖아요. 절대로 반응을 안 해요. 저 양이 신기해요. 근데 이런 거를 다른 초원에라도 또 지어요. 왜냐하면 봄이 되면 양치기나 목자가 이 모든 양들을 데리고 초원으로 가서 거기서 풀도 뜯기게 하고 물도 마시게 하고 그러면서 몇 개월을 밖에서 살아요. 그러면 밤마다 얘네들을 어디다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거를 이렇게 잘 만들지는 않지만 돌로 이렇게 만들어요. 네. 근데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면 문이 없어요. 문이 없고 그 초원에 나가서 짓는 이 우리는
목자나 양치기가 문 앞에서 자요. 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보면 어릴 때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 양을 물고 갔다 그랬잖아요. 늑대도 오고요. 그 다음에 들깨도 와서 이 양들을 공격을 해요. 근데 목자들은 이 양들을 지켜주는 거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고 또 선한 목자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시고 그리고 그 우리를 양의 우리 안에 집어 넣으신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양의 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양이고 그리고 우리가 양의 우리 안에 산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 아마도 우리는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 시대에는 그 공동체가 교회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공동체와 교회라는 단어를 거의 동의어로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했다가 교회를 했다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헷갈려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우리를 남겨놓고 가셨는데, 양의 우리를 남겨놓고 가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희가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생명의 공동체를 남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뭐라 그러죠? 힌트를 드릴게요. 믿음.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은 이렇게 탁 나와야 되는데, 네, 확실히 우리 엔처치 교인들이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교회는요, 믿음의 공동체예요. 근데 우리가 한 단계 더 넘어갔잖아요. 생명의 공동체예요. 왜? 그거 아세요? 이 얼바인 지역에 뉴라이프 뉴비전 교회가 없다면, 엔처치가 없다면, 물론 다른 교회가 있어요. 제가 뭐 다른 교회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얼바인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냐는 거죠. 단 하나예요. 생명을 나누라는 거예요. 생명을 나눈다는 뜻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안에 양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밖에 양들이 또 있는데 이 양도 예수님한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마 우리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약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불러서 이 우리로 데리고 들어가야 할 양들이 있는데 그 양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최 목사님이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선교를 갔다 오신 거고, 이지원 집사님이 또 선교를 가신 거고, 또 우리 릴리안 자매님이 이제 또 선교를 떠나시고, 하나님이 이 전도나 선교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세요? 제가 단적으로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알래스카 살 때요, 이제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펀레이저를 하기로 했어요. 카워시를 하는데 카워시 이제 자동차를 한번 닦아주면 5불이에요. 근데 알래스카는요, 시도 때도 없이 비가 와요.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계속 전화 오는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 카워시 해요? 안 해요? 우리 할 거야, 빨리 와. 다 왔어요, 애들이. 그래서 야, 분박스 챙겨. 그래갖고 분박스를 들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다 나가서 아이들한테 율동을 시켰어요. 그리고 카워시 사인을 만들어 갖고 다 젖어 갖고 글씨가 안 보이는데 막 흔들면서 막 뒤에서는 율동을 하고 발밤에 체조는 하는데
비 올 때 체조는 잘 안 하죠? 근데 우리는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막 빵빵거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미친 커스터머가 들어왔어요. 비가 엄청나게 오는데 차를 닦으러 들어왔어. 그러니까 애들이 완전히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열심히 닦아줬어요. 닦아도 티도 안 나요, 사실. 비가 억수하게. 얼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5불이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5불을 딱 내면서 15불을 팁으로 주고 가는 거예요. 저희가 그날 차를 몇 대 닦은지 아세요? 3대 닦았어요. 근데 한 차당 다 20불씩 줬어요. 60불밖에 못했어요. 근데 아이들한테는요, 그게 엄청난 격려와 희망으로 다가온 거예요. 야, 어떻게 비가 이렇게 오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차를 닦느냔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크리스천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선교의 가치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진짜 도전합니다. 선교는요, 특별한 사람이 가는 거 아니에요. 다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선교는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다 시간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제 자랑이 아니고요. 저희 집사람 자랑이에요. 저희 아내가 이번에 시애틀을 가는데 2주를 가야 되는데 병원에서 허락이 안 났어요. 근데 그냥 일단은 신청을 해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 교인들과 여러분들이 다 기도해 주셨어요. 병원에서는 2주일을 휴가를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베케이션을 받아놓은 코워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 휴가를 반납을 했어요. 저희 아내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안 가도 되니까 네가 갔다 와라. 그러면서 반납을 해서 지금 저희가 내일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선교에는요, 불가능이 없어요. 선교에는요, 하나님의 막으심이 없어요. 선교에는요,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두 번째, 생명을 나눈다는 의미가 뭐냐? 이거는 저희가 누가복음 15장 12절에서 저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는 나한테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분이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라. 아버지가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다는데 그 살림의 원어를 보면은요 비온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해요. 근데 이 비온이라는 헬라어가 우리 바이올로지 알죠? 바이올로지가 생물학이잖아요. 근데 생물학이라는 그 단어의 어원이 비온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한국 성경에서는 살림으로 표현을 했지만 원래는 생명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생명을 나눠준다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뜯어서 준다는 거예요. 또 도전 들어갑니다. 여러분 식당 가서 식사하시죠? 팁 1불이나 2불씩 더 주고 오세요. 제가 여러분들 교회 와서 헌금하는 거 깎아드릴게. 최소한 최 목사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다 헌금하실 때는요 팁을 더 많이 내셨으면 팁만큼 안 내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게 생명을 나눠주는 거니까. 교회가 생명을 나눠주는 데지 생명을 뺏는데요. 제가 부탁드려요. 오죽하면 헌금까지 깎아드려요 제가. 생명을 나눈다는 의미는요 서로 격려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5종류의 닭이 있다 그래요. 양념닭, 뭐 프라이 치킨 이런 거 아니에요. 닭 중에서 제일 빨리 달리는 닭이 뭐죠? 후다닥. 이런 거 모르세요? 나 참.
그럼 관심에 굶주려 갖고 관족인 나가면 뭐라 그래요? 홀딱. 그 다음에 재산을 말아먹은다고 뭐라 그래요? 쫄딱. 네, 당첨되셨어요. 그 다음에 삶이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이 사는 닭을 뭐라 그래요? 꼴까닭. 그 다음에 미쳐 날뛰는 닭은 헷가닥. 근데 이런 닭들이요, 다 교회로 와야 되는 거 아세요? 이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교회로 들어오면 예수를 만나잖아요. 다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지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이거 생각하는데 한 반나절 걸렸어요. 빨리 달리던 후다닥은 주님에게 순종을 후다닥 하게 됩니다. 관심에 굶주렸던 홀딱은 주님 앞에서 가식 없이 홀딱 벗은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재산을 말아먹은 쫄딱은 심령이 쫄딱 망한 마음으로 나와서 천국을 차지합니다. 삶이 죽음 같았던 꼴까닥은 하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꼴까닥 죽고 다시 살아납니다. 미쳐 날뛰던 헷가닥은 주님께 미쳐 헷가닥한 예수쟁이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5가지 종류의 닭이 있는데 정말 필요한 닭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토닥토닥이에요. 교회 안에서 토닥토닥거리면서 사람한테 격려해주고 용기를 불러일으켜주고 그리고 세워주는 닭이 필요해요. 성경에 보면요, 토닥토닥한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바나바예요. 권위자라고 나와 있어요. 권명과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바나바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마가복음이 쓰여질 수 없었어요. 그건 사실 모르는 일이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왜냐하면 바나바가 바울을, 아무도 믿지 않았을 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고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때 데리고 갔던 친구가 마가예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그냥 집에 가요. 힘들다고. 그랬더니 바울이 나는 도저히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 근데 바나바하고 싸워요. 그래서 바울은 바울대로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납니다. 나중에 바울도 마가를 용납했지만 바나바가 마가를 토닥토닥거리지 않았고 그리고 그를 그냥 내쳐버렸다면 마가가 나중에 마가복음을 쓸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 여러분, 홀딱도 좋고 쫄딱도 좋고 다 좋아요. 헷가닥도 좋고. 근데 토닥토닥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토닥토닥 이 한마디와 어깨를 한번 어루만져주는 그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잖아요.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래요. 머더 추리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남을 판단하면 사랑할 시간이 없다. 네. 우리가 교회, 지금 우리 뉴라이프 뉴비전 교회나 엔철치는 그런 거 잘 못 봤어요. 그런데 서로 판단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섬기고 에디파이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남기신 공동체가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돌보시는 공동체를 남기셨다는 거예요. 잠언 27장 23절에 보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예수님은요 늘 양떼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세요. 그리고 살피세요.
어디가 아픈지, 뭐가 힘든지, 어디를 가는지, 어디를 오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늘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이사야서 40장 11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양들은 이기적이고 제 멋대로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멋대로냐면 자기 새끼 젖을 안 줘요. 어미가 귀찮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두 팔로 모아 품에 앉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무슨 소리냐면, 왜 목자가 양을 안고 있겠어요? 새끼 양을. 왜냐하면 어미 양이 젖을 안 먹이니까 목자가 새끼 양을 안고 다니면서 젖을 먹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신데 우리를 그렇게 돌보신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사정 몰라요.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부활하실 것을 알면서도 우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은 놀라운 분들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를 했는데도 별로 감동이 없어. 대단해. 예수님께서는요, 제가 누가복음 15장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양이 100마리가 있어. 한 마리가 도망을 갔어요. 뭐 예수님이 한 마리 찾으러 간 거 이해해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왜 돌아와서 잔치를 왜 벌리냐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동네 사람들 다 데려다 잔치를 벌이면 그 양 한 마리 값보다 잔치하는 비용이 더 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양의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의 가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살면서 예수님의 보살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자존심이 너무 세. 양이라서. 그래서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부릴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혹시 기생충 보셨어요? 보신 분? 네. 뭐 TV 같은 거 안 보시고 사시나 봐. 그냥 성경만 드립다 읽으시나 봐. 그러시면 안 돼요. 이단 나와요. 네. 영화 같은 것도 보시고 그래야 돼. 나중에 영화는 보시고요. 제가 노래 한 곡 들려드릴게요. 이 제시카 성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제시카가 오빠한테 그 개인 과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기 이력을 다 바꿔요. 근데 그거를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노래로 이제 하거든요.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이거를 갖다가 외우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요. 근데 그게 우리 삶이더라 이거죠.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물론 그 정도는 아니지만 속으로 그런 노래 부른다는 거죠.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내가 아닌 나보다 더 좋은 모습, 내가 아닌 나보다 더 멋있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다가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닭을 원해요? 홀딱. 완전히 벌거벗고 가식 없고 회칠한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치유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암에 걸린 환자가 있다고 치자고요. 암에 걸린 환자가 의사한테 가서
제가 암에 걸렸는데 치료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냥 감기약이나 좀 처방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나는 죄인인데 그래도 괜찮은 죄인인 것 같아요. 죄는 나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실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기준을 여기다 세워놓으셨어.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갈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 있느냐? 한 이 정도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간격을 보고 실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간격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내 수준에 맞는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보살핌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해 주시고 그리고 기뻐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공동체를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제가 아주 되게 중요한 퀴즈를 하나 내겠어요. 목자와 카우보이의 차이가 뭐예요? 목자와 카우보이. 목자는 앞에서 걸어가요. 카우보이는 말 타고 뒤에서 몰고 가요. 목자는 조용해요. 카우보이는 시끄러워요. 예수님은 목자예요? 카우보이예요? 목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작은 카우보이예요? 아니요, 작은 목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묵묵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게 가족이에요. 직장 동료예요. 동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해요. 나는 리더가 아니다. 아니요, 여러분과 저는 리더예요. 왜? 최소한 나를 따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내 자신은 내가 리드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리더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붙여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아무리 자식이라도 몰고 가지 마세요. 앞에서 끌고 가세요. 그게 성서적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요, 바로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사귀지 않는데 왜 음성을 들어야 돼요? 왜 대화를 나눠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는요, 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통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소통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말로 하죠. 너무 겸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답을 해주세요. 자, 말로 하고 자세로 하고 태도로 하고 다 하죠. 제가 여러분들이 알지만 잘 모르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 띄워주실래요? 네. 좀 섬찟하죠? 얘는 누구예요? 고양이에요? 네,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했지만 고양이죠. 이거는 뭐예요? 사람 눈. 차이점을 보세요. 네. 얘는 흰 동자가 없어요. 그 공막이라 그러거든요. 공막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인간은 이렇게 공막이 많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은 동물들은 눈으로 소통을 안 한대요. 근데 인간은 눈으로 소통을 한대요. 그런데 인간들이 눈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 검은 눈동자가 잘 보여야 된대요. 그래서 공막이 큰 거래요. 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그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최 목사님한테 저 마이크를 제가 달라고 그럴 때 제가 최 목사님 저 마이크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눈으로 막 이렇게 이러잖아요. 네. 그렇게 웃겼나? 눈으로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몸 전체를 다 소통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이 소통을 좋아하시니까. 근데 하나님과 소통이 끊기잖아요. 그럼 뭐가 와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공동체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우습게 보지 마세요. 공동체 우습게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그냥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쭉 내려가다 보면 34절에서부터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네들 왜 나를 죽이려고 그러니? 율법에 보면 너희들도 다 신이라고 불렀어. 그러면 우리가 신인데 내가 아버지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 게 왜 신성모독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부분은요, 시편 82편 말씀이에요. 82편이 되게 짧아요. 8절밖에 안 되는데 그 내용을 쭉 읽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시편 기자가 신이라고 부른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재판을 하는 사람들을 신이라고 불렀어요. 왜 신이라고 불렀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말 한마디 하는 거, 행동 하나 하는 게 하나님의 권세가 부여될 때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그 태도를 보세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으세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에게도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권세를 사람 죽이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딱 나오죠. 우리는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뉴라이프 뉴비전 교회 엔처치를 나오시면서 세움받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치유되기를 원해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기를 원해요. 우리가 어려웠을 때 공동체가 일어나서 함께 섬겨주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양의 우리로 남겨놓으신 공동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